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비밀, 구원을 확인하라. 구원의 3단계,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과 새 언약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새 언약을 모르면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곧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을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그래야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게 주신 은혜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오늘 따릅시다. 오늘. 자, 성경 한목에서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이번 주간의 은혜를 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이 있는 것이지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또 오늘로 허락하셔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우리는 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로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 이 오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다시 올 수 없는 것이고 내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때는 언제까지인가? 나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70, 80, 90, 100?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얼마나 될까? 보통 우리가 한 60 잡는 거예요. 60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별로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하네요. 이제 늙었다 그래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나이는 한 60 정도라고 보는 거죠. 성경에 말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100세까지 나오지만 실제는 산송장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아무런 해야 할 일들이 내 앞에 주어진 일들이 별로 없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나이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때는 언제까지인가?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고 언제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나? 그러면 내게 주어진 그때에 내가 정말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제발 바라고 이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95편에 보면 시작.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언제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질에 날 때 있어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시험 들 때 삐질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수없이 많은 날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험 들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또 여러분 화가 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성질 나봐야 말씀 들어오나.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할 것은 하나인데, 성질이 나든 기분이 나쁘든 내가 삐지든 시험 들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만큼은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닫지 말고,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봅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은 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난 여러분에게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죠? 아멘. 오늘이죠. 오늘 나오지. 오늘 이 집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중요하다. 꼭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죠. 그럼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시작. 유죄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왜?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속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받고 우리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부터 주목합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다. 틀린 말 아니죠. 여기까지 아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압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더 큰 목적,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감춰진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듣지 못하도록 말이죠. 이게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성경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쳐주실까? 자, 그럼 제가 말하겠어요. 여기 봐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봐요.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가려졌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아멘. 4절엔 또 뭐라 그러죠? 4절에 시작. 그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이 새 언약이다, 구원과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요. 그러나 사실 복음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예수님의 진짜 피 흘리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당연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에 진짜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진짜 목적이고
뜻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밑에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믿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죄 사함을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무조건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다 라고 못 박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오늘 여기 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단순하게 죄를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위에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새 언약.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단순하게 죄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새 언약이 뭐냐는 겁니다. 새 언약이. 자, 예레미야 31장 봅니다. 예레미야 31장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의 넣으셔야겠어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옛 언약이 뭐냐면, 자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는 거지요. 그럼 그게 뭐냐? 그 옛 언약, 첫 언약이 뭐냐면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했던 것이 바로 옛 언약, 첫 언약이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그것이,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33절입니다. 시작.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쉽게 합시다.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자,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했더니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은 알아요, 다 목사한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은 이 말씀을 여기다가, 책에다가 문자로 돌판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진짜 새 언약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돌판에 기록해서 이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게 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짝을 이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8장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한 말씀. 그들의 잘못이 뭐예요? 자,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게 했는데 아무리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이렇게 살아라. 그래도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날이 이르니니 내가 있으니까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그럼 새 언약은 또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옛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돌판에다가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했던 것이죠. 이것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아멘.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단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네, 맨날 죄 짓고 또 사랑하라 또 미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아멘.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데 돌아서면 맨날 똑같아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음란한 짓거리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중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은 엉망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다음에 뭐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게 구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성경 한 절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에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믿으면 아멘. 어디다 썼어요? 마음판에. 자, 그럼 보세요. 새 언약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복음만 전하면요 마귀 새끼가 아주 그냥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을 통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죠? 여기 봐요. 잘 봐.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며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한테 배워서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죠.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완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중에서도 모델이 되고 됐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6절에 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던 거죠.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게 예수가 뭐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막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먹는 자가 막 이러니까 이거 좀 미친놈 아니야? 그리고 그 당시는
예수님이 완전 이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 그 일에 앞장선 거죠. 그리고 자기는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새 언약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이 복음이고 이게 진짜구나. 할렐루야.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든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만 보고 살았어요. 기록된 말씀만 이걸 가지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 살았어요. 이게 전부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율법이 뭐가 다르냐면, 복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아멘. 반드시 복음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서 누가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다 내가 나타내는 거죠. 내가 11조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지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짜 복음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복음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전부 다 내가 말씀을 지켰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교회를 갖다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죽이고 가두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는 말이죠, 복음 새 언약을 전하면 이단이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은 어떻게 합니까?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옛날엔 다 자기 편했어. 바울이 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중에서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바울은 모범생이야.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새 언약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서기관들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여기 보세요. 40명이, 몇 명이요?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해서 오직 바울을 죽이려고. 누굴 죽이려고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오늘도 교회가 똑같아요. 여기서 또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지만은 눈을 뒤집어 까고서 또 새 언약이야, 또 새 언약, 또 아이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진짜 복음을 전하고 진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예수 전에 또 예수야, 또 예수야, 또 예수야, 또 새 언약이야, 또 새, 눈을 뒤집어 까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감사한 게 돌에 맞아 죽지 않은 게 감사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잖아. 그동안 우리 교인들은 나는 돌로 안 치네. 그래 감사해. 뒤에서 돈을 뒤집어 까면서 또 새 언약이 그러지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돌로 때리지 않은 게 감사해. 나는 정말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당시나 지금은 똑같다니까요. 진짜 복음, 진짜 복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진짜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죽이는 거야. 오죽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들을 조직하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마귀 새끼는 이 새 언약 복음을 못 전하도록, 그래서 이 복음 망하는 자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가르쳐줬어 이거는. 아멘. 이걸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 전부 다 기록된 말씀을 다 사람이 가르쳐서 지켜. 율법이 전부야 저들에게는. 할렐루야. 복음을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 중에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을 쏟아가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봐요. 새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얼마나 감사해. 맨날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못 살아. 말씀대로 못 살면서 내가 목사니, 내가 장로니, 내가 권사니 말씀대로 살지 않아. 말씀을 가르치지만 목사의 최고 괴로움이 뭐였냐면 나도 못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가르치고, 가르치면서도 나는 또 돌아서면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죠. 이게 내가 괴롭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보세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그러면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약속. 그럼 약속하신 새 언약이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해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신다고 하셨는가?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에 자, 예레미야 33장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자, 복된 약속이 뭐였지 아까? 새 언약입니다. 아멘. 그날이 오고 있다. 어떻게? 자, 시작. 그때 그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질 바로 그날이 오면,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다.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말이죠. 아멘. 그때가 오면 그때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을 부를 것이다. 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하나님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셔야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뜻이 이해가 됩니까? 아, 엄청난 거죠. 이런 비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이 택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이 구원의 복음은 새 언약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7절 중요하죠.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첫 언약이 뭡니까? 자, 아까 돌판에다가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된 말씀을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도록 했던 것이 첫 언약이었습니다. 아, 이해가 됩니까? 기록된 문자, 이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한 것이 바로 첫 언약이었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무음하였더라면, 이 말이 뭐죠? 흠이 없었더라면. 자, 제가 이렇게는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사랑하세요, 용서해서 가르쳤어.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다 이 말이죠. 아멘. 기록된 말씀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가르쳐서는 그것이 마음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가르쳐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흠이 있었다는 거야.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뭐라고요?
중보자시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몰랐던 사람도 또 여러분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겠어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네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히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잖아요. 믿으면 아멘. 참 묘하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탁 닫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1년 전, 2년 전부터 새 언약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한 번도 여러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은, 그래서 계속 내가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눈을 뒤집어 까면서 또 새 언약이냐, 또 새 언약이냐 그래요.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핍박합니까? 아니에요. 참 놀랍죠. 여기 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새 언약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깨닫지 못해도 감사하다. 내 돌에 맞지 않은 것만 또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냥 그거 감사해서 계속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아멘.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해주셨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나는 맨날 말씀을 떠나 사는데 아예 마음에 다 기록해서 그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이죠.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새 언약인데 그 하나님의 뜻,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새 언약,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또 밑에 나오죠.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 언약이죠. 이것이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이 뭐? 저기 봐요.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그것을, 그 행위를,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그것을 나의 의로 삼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지키도록 했던 것, 그런 삶의 모습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둘째 것은 새 언약을 세운다는 얘기죠.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다시 첫째 것을 폐하신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가르쳐서,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할게요.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폐한다는 얘기예요. 율법 자체를 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살려고 했던 모습,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지키고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을 폐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나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아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이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새 언약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아까 여기서 죄사함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뜻을 따라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또 이어가 같으니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이렇게까지 지금 성경에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자기는 복음을 안다는 거야.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설명을 말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타나. 이거 다 내가 11조 했어, 내가 뭐 했어, 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율법이지.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음을 들은 자고 복음을 그가 깨달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10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 그리고 그 약속하신 새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누가 증언해요?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뭘 증언해요?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 후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로는, 이해가 되죠?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아멘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이것이다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후에. 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먼저 사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됩니까? 다시. 죄사함이 먼저예요? 아니면 새 언약이 먼저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새 언약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15절 16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이루셨어요. 그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이런 말 있죠? 성령께서 인치시고, 바로 그것이 증언이에요. 성령께서 인치신 거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고린도 후서 내가 할게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것이, 자, 여기 나오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을 다시 히브리서에서 10장 15절에,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이것이 뭐냐면 인치신 거,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이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됐다,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그 성령이 증언한단 말이야. 어떻게 증언하냐면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는 새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졌다는 얘기는, 자,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냐?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이걸 정말 이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기록되어졌냐? 자, 자기 봐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이시죠? 아멘. 이것을 돌판에다가 여기다 기록한 것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자, 율법은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는 것이고, 복음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가르치나 누가 가르쳐? 성령이.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3절에 뭐라 하죠? 이제는 우리가 사람이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그러잖아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믿으면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마음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기록되신 말씀을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네가 어떻게 해? 생각나게 하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게 뭐야?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믿으면 아멘. 다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뭐라고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직접 그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뭐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내 안에 주신 성령, 그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가르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다시 엄격하게 말하면 너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랬더니 이 새끼가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해가 돼요? 너는 거짓말하는 거야.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 새끼가 뭔 소리 하고 있어? 저 이단이야. 돌로 쳐 죽이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사람에게 자기가 모르면 이단이야. 자기가 모르면 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지금 시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 새 언약을 모르는 사람, 진짜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새 언약.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려고 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감춰놓고 못 찾게 다 깨꼬리가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이게 보세요. 오늘 구원과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구원이고 새 언약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복음, 예수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새 언약을 모르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구원이 뭐예요?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은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믿으면, 새 언약을 믿으면 반드시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죠? 자, 여기 또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를 여러분, 자동차는 문제가 다른 거 없습니다. 시동을 켜고요. 그 다음에 기아 넣고 악셀을 밟으면 차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차가 어떻게 나가는 거야? 묻지 말고, 제발 묻지 말고 그렇게 차가 나가도록 정말 자동차에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할렐루야. 차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만들어놨어. 시동 걸면 차가 나가도록 만들어놨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믿으면, 그리고 새 언약을 믿으면, 정말 믿으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도 뜻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야.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뭘 어떻게 사냐고 또 묻고, 또 어떻게 되냐고 또 묻고,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오전에 얘기했습니다. 여기 봐요.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개새끼는 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개처럼 삽니다. 개 어미가 10명의 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 개새끼라 그래야지. 응? 개가 개새끼를 10마리 낳습니다. 10마리 낳는데 이게 태어나자마자 너무 이쁘다고 서로 달라 그래가지고 다 10마리를 분양했어. 이 개새끼는 말이죠, 낳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서 다 분양됐어. 아니 한 달, 두 달 만이라도 개 어미가 개새끼한테, 야 개새끼들아, 개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미가 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해줬어야 되는데, 어미가 가르치거나 본을 보이지도 못했는데 이 개새끼들이 낳자마자 다 분양돼 그냥 다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개새끼들은 어미한테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신기한 것은 개새끼는 개처럼 살더란 말이죠. 누가 개처럼 사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개새끼는 개처럼 사는 거야. 개새끼가. 할렐루야. 아멘이죠?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개처럼 안 살고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나요? 그거죠. 근데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또 물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가 되냐고 해서. 당신이 예수님처럼 살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그냥 내가 사는 게 말씀을 이루고 사는 거야.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를 구원받은 자라 그래. 믿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처럼 살라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한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야.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죠?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왜 힘들게 하냐?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이러고 교회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 저 미쳤다리죠. 그냥 교회 갈 때 어떻게 왔어요? 자연스럽게 왔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머리와 몸이 하나 됐다는 이야기죠. 머리와 몸이 하나 된 겁니다. 아멘?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온 사람들이 다시요 기억하세요. 올 때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그러고 왔냐고 교회 올 때. 그 미친놈이지. 그냥 왔잖아 자연스럽게. 머리와 몸이 하나지요. 아멘. 이게 구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그 구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그분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됐어. 믿으면 아멘. 그럼 하나가 됐는데 그냥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머리로 계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그분이 나의 머리요. 그분이 나의 머리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분의 나의 머리면 나는 그분의 몸땡이지. 예? 몸땡이. 아니 몸이라 그래야지. 그분의 몸.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진짜? 여기까지 믿어요? 다시 예수님은 나의 머리인 걸 믿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인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머리와 몸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야? 예수님 말씀이야.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말씀을 이루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 아유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합니다. 아유 너무 행복해.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 게 얼마나 어색하냐면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계속 목사가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걸어다니는 게 어떻게 해?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러고 다니니까 똑같은 거야.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어색하냐고. 어색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사니까 할 수 없이 목사가 또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11조 하세요. 맨날 그렇게 가르쳐서 한 발자국 뛰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어렵냔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첫 언약이었어. 아멘?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단 말이요. 이것이 첫 언약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여기 말씀에 마음의 말씀이 기록됐어.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머리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뭐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11조 하는 것도 행복해. 그러니까 뭐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오. 할렐루야. 알아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불행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불행이야. 그래서 11조도 고민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갈등해. 이것이 불행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불행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게 불행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당연히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못 살아.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또 갈등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거야. 교회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아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말씀대로 사니까 다 행복해. 쉬울지 않은 것도 행복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행복해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죠? 나는 그냥 우리 권혜근 집사님이 저렇게 머리가 벗겨져서 너무 이쁜 거야. 막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마에다 뽀뽀를 해주고 싶어. 막 그렇게. 알아듣습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가지면 그냥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게 없어. 그냥 사는 게 그 말씀을 이루고 사는 거야. 이것이 새 언약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다. 그렇게 살도록 만족하게 하셨다. 이는 뭐야?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율법 조문이 말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영으로 함이니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 말은 뭐냐? 율법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했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도저히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런 뜻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구원은 새 언약으로 했는데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마지막 마칩시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들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 이게 구원이야. 알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새 언약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살도록 해 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구원받았다고 맨날 말하는데 뻥뻥뻥뻥뻥뻥이야. 뻥뻥.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는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받은 거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엉터리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구원받은 것이냐?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아느냐? 네가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알았습니까?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믿습니까? 오늘 구원과 새 언약 복음을 여러분이 잘 깨달은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